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갖는 믿음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줍시다. 또 반대 사람에게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충청북도 충주시인데요. 어릴 때 자라다가 아주 어릴 때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이제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어느 한 곳에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 4년가량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삶을 살았죠. 그 4년간 사는 삶 속에 저는 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을 일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큰 농사 지은 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이 척박한 땅에다가 그걸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저까지 동원됐었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때에 몇 가지를 심은 것이 기억납니다. 감자를 심었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는 이 마당에 화단을 만들어서 또 꽃밭을 가꾸었죠. 그 작은 꽃, 아주 작은 채송화는 맨 앞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일홍, 그 다음에는 맨드라미,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꽃들을 심고 맨 뒤에다가는 이제 해바라기를 심었죠.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울타리를 통해서는 나무꽃을 심었습니다. 그런 이 4년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옥수수를 심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손톱만한, 이 새끼 손톱만한 옥수수인데 그 하나를 심었더니 영락없이 거기서 옥수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키보다 더 큰 키에 옥수수로 자라나게 되고 거기는 늘 2개의 옥수수가 열리는 것이죠. 옥수수를 따가지고 먹을 때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마다 옥수수 알이 500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더니 거기서 알로 말하면 1000개 이상의 알이 있는 옥수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 일은 참으로 저에게는 놀란 일이죠. 또 제가 더 놀란 사실은 해바라기입니다. 그 손톱만한 해바라기를 땅에 심었더니 사람의 얼굴만한 해바라기로 자라나더니 그 꽃이 꽉 피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씨앗으로 꽉 차가지고 이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그 안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더 놀란 것은 맨드라미였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앗 맨드라미를 심었더니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꽃으로 피더니 전체가 다 씨앗으로 꽉 차가지고 도대체 몇 개가 열리는지를 감히 예상 못할 만큼이나 많이 맺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저에게 정말 신기할 뿐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할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의 한 사람 식사분밖에 안 되는 그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줄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숫자가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라고 말하니까 짐작해도 한 2만 명가량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그냥 꾸미는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볼 때에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또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눈에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주께는 표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표적은 은행 가서 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도장 찍는다, 그걸 마크라고 그러고 또 사인한다,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눈에 안 보일 만한 맨드라미 씨앗을 땅속에 심었더니 이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이 맨드라미 씨앗하고는 크기가 비교 안 될 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꽃으로 자라나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씨앗을 그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나 오병의 사건이나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1000알이 나오고, 맨드라미 조그만 알을 심었더니, 씨앗을 심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맺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서 역동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나하고 다릅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고 빛나고 늘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감사하며 삽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까? 라고 말한 일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때말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며,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말하며, 그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또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이다 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몰려왔다가 시간이 막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은 지나가고 이미 이 끼니를 걸러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그만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 제안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4복음서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것이 없다.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쪽에는 주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럼 이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은 다 같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든 필요를 거기서 채워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죠. 여러분이 보는 그 빌립 전도의 빌립하고는 또 다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제자 빌립이죠. 이 빌립은 아주 똑똑하지만 그 똑똑함이 믿음을 갖는 데에, 기적을 경험하는 데에 방해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시간에 앉아갖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몽땅 다 최소한의 그냥 배 안에 약간의 끼니만 해결할 만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의 돈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200데나론이 들어갑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 거의 6개월 반 정도 이상을 일하는데 그 돈 전부를 다 넣어야만 그래도 뭐 빵 한 조각 아니면 반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만한 것 돈도 없고 여긴 지금 먹일 만한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앞에의 필요는 많이 있는데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아니면 사람의 관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부딪힌 것이든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작게는 나의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가정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사업에 대한 말하는 것이고 또 작게 말하면 이 도시를 말하지만 크게 말하면 이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온 세계 전체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경우에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지금 나라가 어렵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어렵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꼭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통계로 말하면 100년 전에는 어렵다가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늘 그런 일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맨날 어렵다 하면서 그냥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면서 절망하면서 어렵다고 말만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치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다 채우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친히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 주변 사람을 보게 하고 온 땅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가, 얼마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 얼마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전거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말하면서 산다면 나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염려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아무런 일도 똑같이 그들에게나 나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삶에서 경험될 때에, 옆에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말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될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농사 얘기했잖아요. 그 농사가 참 재밌어요. 이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그냥 손에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기에 많은 열매를 옥수수를 통해 맺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이 한 알밖에 않는 옥수수를 땅 속에 심을 때에는 놀랍게도 1000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것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땅 속에 심을 때는 심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다시 말하면 그 한 알의 밀알을 그냥 손에 갖고 있으면 한 알만 있을 것이지만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은, 그건 심겨져서 썩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주께서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주님은 역사심으로 1000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알을 심으면 5000알이 나오는 것이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심는 것을 씨앗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심어야 된다. 심는 씨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 전능하심의 역사를 내 삶 전체 안에 베풀려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안드레는 그냥 앉아가지고 안 된다, 없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드레는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제가 찾은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안드레는 그래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되는 소량의 1인분도 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2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이죠. 근데 주께서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냥 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그걸 주께로 가져가라.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에는, 주께서 이것으로 기도하시고 나눌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도시락을 내가 먹으면 1인분으로 끝나지만은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릴 때에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마치 이 씨앗 하나를 그냥 손에 갖고 있으면 한 알이지만은 땅 속에 들어가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떤 필요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염려할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할 것이 얼마큼이고 염려 안 할 것이 얼마큼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염려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 그거 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니까 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은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은 얼마큼인가? 얼마큼을 감사하고 감사 안 할 것은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일이 잘못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라. 이것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바라는 바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언제 얼마큼 감사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감사 안 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바라는 일과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아주 어렵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이거 다 범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씨앗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란 말은 뭔지 아시죠?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셉이 이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건 뭡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들어가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웅덩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형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미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볼 때 특히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 요셉이 은총을 입어서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받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봤지요.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지기에게 또 요셉을 높이도록 해줬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옥직이 인정받아서 특별 대접받으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랬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볼 때에 요셉은 특별 대우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고 남에게 대해서 막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축 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조금 더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씨알 알갱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일 안 하시잖아요. 이 씨알 알갱이를 땅속에 넣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일단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웅덩이 속에서도 노예 시장에서도 또 노예의 삶을 보디발에 살 때도 억울하게 당할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감사하고 웅덩이 안에서 감사하고 지금 노예 시장에 서 있어서 감사하고 망신당하는데 감사하고 남의 집에 팔려서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옥살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했어요. 바로 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믿음의 씨앗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적극적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긍정의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대한의 믿음의 씨앗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씨앗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입에서 원망을 제거하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제거하십시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말한 것이죠. 성경 말씀해 볼 때에 여러 경우에 보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 단어 보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 형편과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끌어가겠다. 나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상황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감사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손에 들려진 똑같은 것입니다. 땅속에 심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는 중요한 것은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감사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감사가 최선이면 감사하시고 아니면 뭘 할 수 있게 되면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는 안드레의 최선은 감사한 다음에는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것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이 다 짊어졌어요. 빚쟁이가 독특한데 해결 못하니까 빚쟁이가 결국은 네 2 아들을 종 삼겠다 말하니까 이 과부가 보통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에 가서 자기 사정을 다 말했죠. 빚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엘리사는 돈도 없는데 빌려서 갚아줄까? 빚쟁이 불러서 잘 타이를까? 아니면 헌금을 할까? 다 불러갖고 쟤들 다 불러서 헌금하자 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수억 대의 빚을 지은 이 과부의 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이 엘리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옆에서 바라보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놀랍게 시작했어요. 이 과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이 과부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없나이다도 큰 것이 기름 한 병은 작게 말하고 없나이다. 지금 내가 갚을 돈이 2억이라면 기름 한 병은 2,000원짜리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동네에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되 그 한 병밖에 없다는 갖고 있는 그 기름 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2 아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여기까지 말했어요. 전 또 궁금한 게 과부예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과부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동네 가서 한 그릇씩 빌릴 때마다 좀 아주 이 마음 힘도 없으면서 그릇 주세요.
뭘 줄까?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귀찮아하면서. 빌려라 했으니까. 그걸 빌렸으면 한 10개쯤 가져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에 놓고서는 부으라니까 얘들아 한번 부어봐라. 근데 한 그릇 다 찰 때까지 나오잖아요. 드디어 과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이상하네. 두 번째 그릇 또 다 찼어요. 여전히 더 놀라기 시작했죠. 점점 흥분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이제 힘도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붙더니 다음 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흥분해서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더 없는데요. 그 순간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그때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옆에서 구경한다면 첫째는 무지 흥분되죠. 무지 놀라고 감사할 것이. 근데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급적 드럼통을 몇 개 빌려올 것인데 후회가 막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큼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그릇 빌려온 것이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나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최선을 다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있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작은 것, 이 5병 2여면 그것을 출발점을 하는 것이 이 작은 씨앗, 이게 별거 아닐지 모르 있는 거잖아요.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씨앗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말하십시오. 그걸 습관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게 습관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는 나에게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당장은 이 시간에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입을 움직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다 보세요. 있을 것 쭉 보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나에게 주어라. 지금 저에게 있는 게, 제 손에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5병 이하의 사건, 거기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면밖에 없나이다. 그것으로 시작하라. 내가 거기서부터 일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일할 만큼 빈 그릇을 다 가져오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아버지 저에게 기름 한 병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가운데서 놀랍게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해결은 좋은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 통해서 역사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야말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몽땅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며 이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며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항상 계시지만은 그때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셔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삶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말할 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갖고서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제 이 최선을 다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 5병이요 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한 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 작은 것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 안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나의 삶의 일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내 사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필요, 나의 가정의 필요, 나의 사업의 필요, 나의 교회의 필요, 나의 나라의 필요를 다 채우셔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문제가 어려운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염려 그치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있는 것으로 믿음의 씨앗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경험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소리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다 아시며 또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염려하며 살던 삶을 그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했사오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있는 것 500이여 기름 한 병을 주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걸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는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형편, 나의 사업의 형편, 나의 나라의 형편, 나의 자녀의 형편, 내 모든 이 식구들의 형편, 이 나라 전체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주 앞에 심을 때에 주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 최선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삶을 사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고 주 앞에 더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